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성시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한 100명이 넘었어요. 한 100명, 1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그래 대충. 식사할 때는 한 100명 정도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가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오신 그 권사님이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를 한 16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메시지가 강력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식당 봉사하느라고 메시지는 못 듣고 오신 분들만 아주 행복했어요. 여기 이제 식당 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없어요.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다음에 이제 마마클럽 이제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모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미 있었던 것은 마마클럽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공해서 마마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장소는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참 의미가 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적 유혹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잠언서를 계속 이제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봐서 많이 본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계속 보니까 뭘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이 음란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빠져서 범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란한 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뭐 새로운 어떤 지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보는 게 음란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음란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다 들어와요. 별의별 방법으로. 특별히 가까운 데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들어가서 보다 보면 참 별의별 음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고 이상하고 야한 사진들도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여기 잘 넘어가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성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볼 때 좀 조심해서 보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들을 계속 보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게 1절부터 쭉 연결되는데 오늘 새벽부터 연결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참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어리석고 미련한 한 청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청년이 음란한 그 여자가 있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음란한 여자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알고 있고 그 청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지요? 자기의 그 욕망, 성적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청년도. 이러면 안 돼.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몸이 그 반응하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원하는데 육체적인 죄성이 원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여자인조로 가서 결국은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결과 어떻게 치명적인 그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걸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년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뒷좌석에 앉게 됐는데 옆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좀 앉아 계시고 옆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몸이 이쪽으로 자꾸 가더래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차가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돌잖아요. 코너를 돌고 이게 덜컹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몸이 자꾸 이렇게 아가씨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자꾸 가더래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냄새도 이제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그러니까 나잖아요. 그리고 자꾸 몸이 가더래. 여러분 이게 남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남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아이 목사님 나는 경건해가지고 괜찮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아니에요.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지만 이 죽을 때까지 이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할 때 그분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지,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지. 내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돼가지고 나는 뭐 그런데 끌리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게 그 위선이에요. 위선. 거짓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딱 그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빨리 돌아오는 것 뿐이지 잠깐 뭐 몇 초 사이에 몇 분 사이에 돌아오는 거지. 신앙이 없는 청년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하루를 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간 사람이 있고요. 1년 동안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정말 초보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없다 이런 건 거짓말이지. 그러면 여기 살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서 사세요. 왜냐하면 천사들이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음란한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매혹적이며 쾌락적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창문 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이 어두운 밤에 흑암 중에 기생처럼 예쁘게 차려입은 강교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 여자한테 넘어가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음란하고 강교한 여자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리, 광장, 집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 혼자 되신 지 오래된 분이에요. 교회 다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실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것뿐이지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냔 말이에요. 인간인데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고백할 때는 그렇게 그냥 그분이 그냥 하신 얘기겠어요? 자기도 힘들다는 거죠. 믿음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어디에 약하냐면 보는 시각에 약하고 그 다음에 후각에 약합니다. 남자들이 약한 데는 이거예요. 여자들과 약한 데는 뭐냐면 물론 다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한데 특별하게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고 후각에 약합니다. 여자들은요 촉각에 약해요. 촉각. 만지는 데 약해요. 만지는 데. 그래서 여러분 제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춤추면서 많이 넘어가잖아요. 여자들이. 시장바구니 던져놓고 가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당신 다리가 이쁘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봤는데 남편이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에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에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붙이단 말이에요. 돈을 붙이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제비한테 넘어갔어요. 남편이 월남전에 갔는데 굉장히 좀 성격이 강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아내를 막 그렇게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고 툭툭툭 던지고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비를 만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제비가 이렇게 춤을 추다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예쁜 얼굴이 아닌데 당신 다리가 참 예쁘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후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몸도 주고 그냥 돈도 주고 나중에 남편이 편지가 왔거든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고국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돈 다 어디다 썼어요? 다 그 제비한테 갖다 줬어요. 집도 그냥 다 잡혀가지고 돈을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도망을 쳤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자기가 남편이 왔는데 도망을 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쓴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참 비참한 일입니까? 사실 남편은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자기는 그래 제비하고 바람이 나고 침바람 나가지고 그리고 다 재산을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그 있는 집까지 다 그냥 잡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는 안 됩니다. 이런 유혹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넘어간 이 청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화장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 지나치게 막 향수 뿌리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제 기억에 그래요. 청년 때 이렇게 버스 타고 앉아서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 당시에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별을 못하게 자세히 안 봐서 분냄새가 확 이렇게 코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시각, 이 후각에 얼마나 민감하고 약한지 남자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수학 교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김수일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고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여성한테 유혹을 끌린다?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강하신 성격이고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라디오 극동방송을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이제 성에 대한 걸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이. 근데 이 김실 장로님이라는 건 제가 알잖아요. 딱 들어보면 목소리 보면 알잖아요.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건널목을 이렇게 신호등에서 건너는 그 모습을 볼 때, 나 자기 너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발 여성들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여성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걸 가지고 뭐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죄를 짓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난 그래서 그 경건한 장로님이 그런 말 할지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여성분들 정말 옷 입고 다니실 때 특별하게 이 짧은 치마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요즘에 하도 짧은 치마들이 나와가지고 참 힘든데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알지만 짧으면 그냥 늘려가지고 단을 타가지고 그냥 늘려. 그래가지고 좀 약간 길게 하고 좀 가리고 그렇게 다니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향수를 너무 지나치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남성들 유혹하는 그런 혹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될 수 있으면 이 소매도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 입으시면 안 되고 적어도 이렇게 반팔 정도 입고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도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 수 있고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팔을 입으셔야 돼. 그리고 여성들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치마도 길고 입고 그러고 다니셔야 돼.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돼. 서로 조심하셔야 돼. 안 그러면 원인 제공합니다. 성적인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이미 가늠했다 그랬어요. 가늠한 게 아닌데 그 마음에 품고만 있어 생각을 하고 있어도 가늠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품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이렇게 범죄에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죄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적인 철명피의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종교적인 철명피예요, 아주.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음년대.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대. 화목제물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았대. 여기 얼마나 경건한 여자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렸지 거기다가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갚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다, 이건. 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아주 철명피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주 경건한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한 장로님 가정. 그 장로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그 아들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교사였어요. 또 교회 교사. 직장도 번듯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걸린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걸린 게 있어요. 내가 불러다가 앉혀놓고 둘이 또 그 자매도 장로님 딸이야. 그 장로님도 굉장히 경건한 장로님이야. 근데 그 딸하고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았는데 이상한 짓 하다 나한테 걸렸어요. 둘이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내가 다시는 이거 봤다고 얘기 안 할 거다. 그 대신에 깨끗하게 정리해라. 만약에 이거 정리 안 하면 그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났어요. 진짜 격리했더라고, 서로.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양쪽 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자녀 셋 낳았더라고요. 그 자매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 양 장로님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목사 아들들, 딸은 안 그럴까요? 목사 아들, 딸, 여러분, 목사 아들, 딸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뿐이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 내 아들, 내 딸은 목사님이 그런 일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했다고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안 그렇잖아요. 안심 못해요. 결혼해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든 걸 준비해놨다 그럽니다. 16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 보시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준비했다. 아침까지 우리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다윗도 넘어갔는데. 그 다음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먼 여행 떠났다 그러면서 안심시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을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아멘.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아침까지 동침하자.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달콤한 유혹에 이 청년이 넘어갔다고 돼 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혹적인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이 돼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셔야 돼. 그리고 그 기준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늘 24시간 동행하셔야 돼. 24시간 예수님 바로 보셔야 돼.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처럼 사랑한 그런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하고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장막을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법궤를 들어놓고 날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고 기도했던 자리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워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이 유대인만 위한 장막이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성해놨다고요? 이 막을, 이 성막이 아니죠. 이 텐트 같은데 휘장 같은 거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들여다 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사람이.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날 다윗처럼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오늘날 다윗처럼 경건한 목사님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김다인 목사님 계시던데요. 이렇게 하면 김다인 목사님도 있고 조다인 목사님도 있고 다윗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목사님 중에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목사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가서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였다면 다윗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안 넘어져요? 24시간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도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도망가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 자꾸 유혹을 하는데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 그럴 때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자꾸 피했어요. 피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도망을 쳐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유, 목사님 나는요, 괜찮아요. 나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반드시 빠진다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빠진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좋겠는데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끌리고 육체적 욕망에 잠깐 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인데 제가 상담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꾸 어떤 청년을 갖다가 여자 청년을 가끔씩 만나서 상담을 해줘.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이, 우리 목사님은 경건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에이,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그래, 생각도 이상한 생각을 잠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 만들어내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데, 그때 얘기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급한 일 있다고 호텔 커피숍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잠깐 만나고 나왔는데 그걸 누가 사진 찍었어. 그럼 여러분,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나왔어. 다른 거 한 것도 없어. 커피 마시고 상담해주고 나왔어. 근데 사진 찍혔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다가 성도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호텔 커피숍이라고 찍혀 있어. 거기에 호텔이라고 하면서 여기 여자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커피숍에서 상담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에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세요. 경건한 분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내는 거죠.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상담한다고 말은 하는데, 거기 가서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다음번에 계속 넘어가면, 나중에는 몇 번 돌고 나면 목사님이 호텔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제가 이제 소문들 이제 들려오잖아요. 제 귀에 들려오는 거 있어요.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 저는 들려오는 게 있는데, 보면 꼭 보태가지고 이게 들어와, 제 귀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아시겠죠? 보태가지고 돌아와, 보태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보태가지고 돌아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귀에 들어올 때 막 보태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진리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큰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 조심하셔야 돼.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여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아멘.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 바울하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순교하는 그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는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오늘날 우리는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핍박도 없고 뭐 우리 때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이렇게 디모데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에 이제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 나름대로 기준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정신 차리고 더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피해야지 저도. 여러분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이 젊은이가 넘어갔어요. 그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가 도수장이 뭡니까? 도살장.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혹에서 끌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형당하는 거일 수도 있죠. 사형당하러 가는 것 같다. 필격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려. 화살이 이렇게 이제 희를 딱 떠나서 간을 뚫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거죠. 이건 완전히 죽은 거죠. 새가 빨리 그물로 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음란한 죄에 빠지면 사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여라. 그럼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실 이대로 그냥 해버리면 주님께서 그대로 해버리면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거지. 반드시 죽여라. 이거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그냥 간부와 물을 죽여라 이러면 되는데 반드시 죽여라. 그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야, 이거 참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대한민국에다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럼 대한민국에다 한번 그대로 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는데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걸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돌에 맞아 죽일 남자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심각하구나. 참 무서운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해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13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건 안 믿는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는 여러분 범죄하면 안 된다. 동침하면 안 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람. 크리스찬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 목사들, 특별히 목사님들도 더 조심해야 돼. 목사님들. 이 성도님들도 큰 죄가 맞아 죽을 죄지만, 지옥 갈 죄지만, 목회자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거나 장로님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데미지가 보통 데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한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술렁술렁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더 조심해야 될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돈 문제하고 특별히 여성 문제 걸리면 교회에 완전히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소문이 사라지질 않아. 제가 구미 지역에 이제 교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게 30년 전 얘기, 40년 전인데 지금까지 저는 구미에 산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왔는데 그때 졌던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 있었더라 이러면서 들려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보태가지고 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적인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악인이라도 큰 성적인 범죄를 해서 타락한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가 돌이켜서 이겁니다. 이거 빼버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사는 걸 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죠. 철저한 회개. 그리고 사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우리 중에 심야기도 나와서 딴 생각하고 딴 범죄 하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 유혹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거나 혹시 넘어갔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인이 살기를 원하신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죄에서 단호하게 여러분이 돌아서서 회개하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바로 음녀에게 빠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을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청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집사님 직분 갖고 권사님 직분 갖고 장로님 직분 갖고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에 얘기 들어보면,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들려온 소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은 거 있어요. 제가 안 듣는 거 여러분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준이 없는데 믿는 사람들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리고 여기 합리화시켜가지고 에이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칼에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칼이 당신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당신은 은밀하게 죄를 졌지만 앞으로 당신의 가정에 100주에 눈에 보는 100주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가정에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100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다윗의 첩들하고 100주 대낮에 범죄했습니다. 10명의 첩을 갖다가 간음을 해버렸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 보십시오. 근데 거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면 우리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낳은 아이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쳐서 죽이셨지만 두 번째 낳은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지만 다윗이 여디디아라고 이름 쳐줘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갖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사랑이 여전히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긍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가 나중에 눈 감을 수 있었어요. 그 나중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붙여줬어요. 아주 예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지. 동침하지 않고 그냥 돌봐주는데 그렇게 예쁜데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나 같은 죽일 놈을, 지옥 갈 놈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되지. 그런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삭,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들어와서 수정을 드는데 건들지는 않았어요.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뭔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성적인 죄를 졌을 때 심판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은혜가 더 커가지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그걸 또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해놓으면 부모가 그걸 다 치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여러분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어요?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붙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경건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은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온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를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래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스스로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선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시편 119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어떤 분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만 하면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정도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빼버리고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틀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떠나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저녁에 우리가 지금 심야 기도할 때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아찔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만 늘 자나깨나 앉으라서나 주님만 사모하다가 지금 주님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에는 그냥 눈에 안 보이시니까 늘 사모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저는 걸리잖아요, 마음에.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보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설레니까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어. 뭐 우리 삶으로 드리는 열매 뭐 그거는 빼놓고 그거는 뭐 2차적이고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헛한 것입니다. 뭐 100%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한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사람한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숨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다 숨길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